그동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은 어떤 속성, 어떤 특성,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관이 바르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내 생활과 내 상황과 내 현실적인 문제에 좀 해답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말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다시 또 샘을 얻는 그러한 말씀도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을 해서 내가 그 종교심으로 어떤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그런 삶의 정황들과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것,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되고 뼈대가 되는 이 말씀들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은 이 교리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교리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좀 딱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걸 꺼려하니까 이 교회에서도 이 교리 설교보다는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죠. 때에 따라 필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뼈대가 튼튼해야 거기에 살이 채워지는 것이고 피가 흐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여러분 뼈대가 약해진다고 해요.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뼈가 약해지면 조금만 충격을 받거나 넘어지기만 해도 막 부러지고 결국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을 채워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뼈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이 교리라는 것은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지탱할 수 있는 그 뼈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바르게 정리를 해두시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살을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세워지고 살이 채워지고 피가 흐르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그런 건강한 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근간이 되는 이 뼈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그 존재 방식과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 불렀다가 예수님 불렀다가 성령님 불렀다가 막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막 혼란스러워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릇된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과 그 그릇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말 그대로 세 분이 무엇이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세 분이 하나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된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기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무슨 남자 어떤 남성격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도 그런 성별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데 그것을 계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데 있어서 그 신이신 그분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되도록 하는 수준에서 그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 됐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이 그 정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죠. 아버지의 위치와 그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라 표현한 것이고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딸은 없냐? 그 여자분들 그래서 뭐 아들 자꾸 성경 아들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성별을 구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과 기능들을 그 특성들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삼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기 전까지 있었던 역사적 배경들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삼일체 논쟁, 이 논쟁은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수세기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이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곧 삼위일체 교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여왔는데 이런 논쟁을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분파 생기고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여러 이단 사설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등장하게 돼요. 오늘 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 때 그냥 귀담아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거 그냥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대 교회가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최대 교리 논쟁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신성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등의 문제가 수세기 동안 초대 교회에서 논쟁의 쟁점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삼위일체 논쟁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리우스 논쟁은 이러한 삼위일체 논쟁들 중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 피 튀기는 싸움을 하듯이 이렇게 논쟁을 했냐면 이것은 단순히 뭐 분파가 싸우거나 또는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유사한 것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진리냐 비진리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같은 교회라고 표현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게 될 때 그 교회는 바른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들을 가지고 이 교회가 최초로 전체 교회가 소집이 되어져서 논쟁을 하게 된 건 논쟁이 뭐였냐면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거예요. AD 325년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삼일체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에요. 자, 여기서 삼일체에 대한 대표적인 오류로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일신론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일체 교리를 갖다가 왜곡하거나 또는 반삼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일신론이라는 거예요. 이 단일신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이 단일신론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역동적 단일신론이라는 것이 있고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 용어라 좀 어렵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역동적 단신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인성을 많이 강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됐다? 신적인 반열에 오르게 됐다. 요지는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동적 단신론이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인간이 발전을 해서 어느 경지에?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양자 입양설이라 이렇게 이야기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양태로적 단일신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어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 보인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뭘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뭘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근데 몇 분이다?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양태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교회에서는 뭘로 불립니까? 뭘로 불려요? 목사로 불리고 집에서는 아버지 내지는 뭐 남편, 그 다음에 동네로 나가면 아저씨예요. 동네에서 애들이 저보고 그 와플 아저씨 그래요. 이처럼 나는 하는데 가는 곳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달리 불리는 거, 이걸 뭐라고요? 양태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해서 성부 고난설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어요? 성경 어딜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역동적 단일신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삼위일체 논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단자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일 본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사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한 사람이 누구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어느 이단들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죠?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 반면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러한 아리우스의 이단적 주장을 반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그 신성에 있어서 본질이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 본질,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얘기.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시다. 즉 하나님이시여 독생하신 그분이 이 땅에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그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해서 그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대표적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니케아 회의는 이 가이사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과 이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을 수정을 해가지고 니케아 신조를 선포했어요. 그 핵심 내용은 아버지는 창조주이시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나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개체성, 즉 신성과 아버지와의 일체성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 이후로 이 니케아 신조는 기독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표준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고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면상 제가 다 씻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니케아 신조 전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또한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투교하게 나시었고, 즉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으로서 출생하지도 만들어지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시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우리 또한 성신을 믿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들은 즉 그는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 또한 그는 없는 것들로부터 생겨나셨다고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물이나 본질로부터 되었다거나 창조되었다거나 변할 수 있다거나 주장하는 자들을 보편적 사도적 교회는 저주한다. 이 니케아 신조의 중심, 이 핵심 내용들은 우리가 오늘날 고백하는 사도신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적, 즉 사도적 가르침에서 벗어나거나 그것을 반박하거나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 외에 이 사도신경을 왜곡하거나 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교회들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처럼 니케아 신조 전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삼위일체 논쟁을 통해서 확립된 우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그 이후로 모든 성경적 정통 교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교리로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 모두가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겠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왜 주장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죠. 그럼 이건 비성경적인 주장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 통전적으로 보고 성경의 어떤 그 문맥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 중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해요? 3번이나 등장해요. 이것은 곧 하나 이상의 복수를 의미하는 게 우리라는 표현이지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 그러면 사람이 생겨나기 전이니까 어떤 존재하는 것이 이제 암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천사를 말할까요? 천사가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징이 바로 이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인격적 특성을 말해요.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들. 그것은 누구의 특성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성이다. 인격적 특성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특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 형상을 따라 누굴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존재다?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특성을 반영받은,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단순히 동물하고 다른 차원에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적 특질을 닮은 존재로 피조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두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분으로서 표현할 때에 그 분들 또는 위격, 인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나 어떤 생명체가 아닌 것, 생명체가 아닌 것들이나 동물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분이나 또는 인격이라 표현 안 하죠. 어떤 존재만 씁니까? 인격적인 존재만 쓰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단 말이에요. 그걸 닮은 자가 누구냐?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분으로서 그 분, 위격, 인격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누구 음성입니까?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지금 올라오고 계시고 그 위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구분이 되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보면 위격으로 구분이 된다. 3person이라고 그래요. 세 위격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one person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받고 성령 하나님은 위임제하시는, 그래서 이처럼 그 구분이 되신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 보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 지난번에 유아 세례 베풀었었죠. 유아 세례 베풀 때 누구 이름으로 베풀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이 세 분 모두 인격성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는 분임을 확증해 주셨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들으세요. 세 분입니다. 한 분이 아니라 여기서. 자,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이 구별된 세 위격을 여기서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구별된 세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며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닙니다. 어렵지 않죠? 자,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자나 성자가 아니다. 다른 분이다란 말이에요. 구별되는 분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 분, 즉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신성은, 그래서 성경의 맨 첫 구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이외에 그 위에 1장에서 보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만 언급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대개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천지 창조를 성부 하나님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성경이 증거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그라고 할 때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로 거한다? 육체로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나의 주, my Lord.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하는 겁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고백 못해요. 그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위대한 성자로 살다 죽은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성령을 3위라 이렇게 표현해요. 제1위는 누구예요? 성부. 제2위는 성자. 제3위는 성령.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할 때에, 그러면 1, 2, 3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성령 맨 나중 분이시니까 급이 제일 낮으신 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오해를 안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 중에 은연히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하나의 어떤 세력 내지는 힘, 능력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건 신성 모독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운동의 대상으로 삼아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과 바람을 따라서 성령님은 오라가라 합니까?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자기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그 전능하신 능력을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괜히 자기가 가진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성령님을 갖다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성령의 능력을 자기들이 구한다고 하고 뭐 달라고 그런다고 주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가 등장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평균케 하는, 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헌신하는 이런 걸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으니까 눈에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니까 돈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일부 얼마를 자기들이 떼어놓고 몰래 감춰놓고 나머지를 베드로에게 바칩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게 전부 다냐? 예, 이게 전부 다냐. 그게 문제였죠. 만약에 정직하게 아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좀 띄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전부 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속이느냐? 근데 성령을 속이느냐 해놓고 뒤에 보면은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나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래서 성령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또 통달하시고 아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처럼 각기 다른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한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럼 세 분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빠진 이단이 또 뭐냐면 삼신론이라는 게 등장해요.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드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한 수련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그 어떤 분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강사로 나오셔가지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렇게 겁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그 완전히 공개된 자리에서 다 녹화가 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이 아마 잘못됐겠죠. 표현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지만 표현이 잘못됐겠죠. 이해의 부족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표현도 잘해야 됩니다. 표현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심을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다, 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합니까? 한 분이라고 그래요. 이 외에도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표현이요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한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건 지면상 또 시간 관계상에 다 못 찾아보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서 45장 5절, 그리고 디모데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질로서 하나이시면서 나뉘시지 않으시면서도 삼위일체에 각기 구별된 세 인격적인 분으로 각자 완전한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로 계신 분이 어떻게 한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자 억지로 이해하고자 해서 그러면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이분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한 분이다. 이것도 물론 표현상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 파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것은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초월,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 주제만 가지고 이런 물고 늘어지지 마시고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가 되세요? 아수르의 군사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천사를 통해서 다 몰살시키셨어요. 이해가 돼요? 처녀 몸에서 독생자 예수께서 잉태가 되셨고 인간으로 태어났죠.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이해가 돼요? 이건 신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우린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신비가 사실이라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이며 우리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이 아니라면 십자가 위에서 성부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견디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헛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삼위일체라는 이 신비한 교리를 어떻게든 좀 이해시키고자 해서 또 이해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삼위일체를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물을 가지고 가르쳐줘요. 물이 그냥 상온에 있을 때는 뭘로 있습니까? 액체로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것이 어떻게 되죠? 기체, 수증기로 증발이 되죠?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또 0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고체가 되죠. 액체, 기체, 고체. 그러나 그 성질은 또 동일하게 하나죠. 하나인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보이는 거죠.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나무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맺혀지죠. 이런 식으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들이 주장했던 그 이론, 양태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정통교회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해해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근데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억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어거지로 이해시키려 하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도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믿음 구원 다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예수 말하는 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 말합니다. 다 똑같이 보이고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아리우스가 하나님 얘기 안 한 거 아니죠? 예수님, 성령님 얘기 안 한 거 아니죠? 성육신 얘기 안 한 거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얘기 안 한 거 아니죠? 다 얘기했죠. 근데 뭘 주장해서 이단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와 유사 본질이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아주 큰 죄죠. 여러분, 이 삼일체 또는 우리가 교리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대충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죠. 자, 먼저 천지창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창조 때 누가 일을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 그래서 대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얘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창조를 실행하신 분으로 등장을 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다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온 우주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심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되시느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된 분은 누굽니까? 성령, 성신. 그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처럼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셔서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창조와 더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 삼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사랑하셔서 그것을 구원하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셔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셨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누구를 보신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보내시를 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다? 아니다.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그것은 뭐냐?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죄인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고난설이 맞아요? 틀려요? 예? 양태론적 단신론에서 말하는 성부 고난설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성부가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성자가 오셨죠. 그러면 역동적 단신론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었는데 점점 발전해가지고 신적 경제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양자로 입양하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승천하실 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가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 성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그 죄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도록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 보혜사는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곧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는 증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표현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내가 마음이 좋아서 예수 믿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죄인된 이 자리에 있으면 난 영원한 지옥을 가는구나, 예수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걸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를 깨닫고 나서 거듭나게 된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죄를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새로 거듭난 태어난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살아난 이후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완전히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시체와 같은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완전히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에베소서가 가르칩니다. 그 죽은 자가 어떻게 구원의 열망을 가질 수 있으며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었고 일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한 자들이요, 그 은혜와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믿는 신앙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진리의 배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지 방언하도록 우리를 불러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어떤 체험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지요? 체험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사역의 본질적인 사역의 내용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 우리를 진리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진리를 확신케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런 것보다도 다른 쪽에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요? 성령을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세력으로 이해를 하고, 그게 잘못된 이해예요. 그러니까 신앙관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기도의 대상 성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배해 주시고 그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는 내가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난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 예수님이 아니라면 전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기도를 도우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입니다. 이처럼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완성을 위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두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셨고 성자와 성령을 지시하시고 보내신 분은 성부였으며 성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신 분은 성자였습니다. 성자와 성령 모두는 성부와 똑같은 신성과 권능을 가지시고 자기 역할을 계속하시면서 동시에 성부께 순종하는 건데 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은 곧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영원한 관계의 결과인데 이런 관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이나 속성이나 본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삼위가 서로에게나 피조물과 관계된 방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인 우리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서 서로 나뉘지 않는 동시에 구별되는 세 분 사이의 상호 관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세 분은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구분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나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혼합되거나 섞이지도 않으며 나뉘지도 않으며 그러나 분명히 구분되시는 분. 그걸 뭐라? 삼위일체 얘기합니다. 이런 삼위일체 안에서의 통일성과 이런 다양성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놀라운 기초를 제공해 주는데 예를 들면 부부관계가 그렇죠. 부부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입니다. 요새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부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예요. 그걸 역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육체가 되는데 그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와 가치와 인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역할이 다르죠. 남편의 역할이 다른 것이고 아내의 역할이 달라요. 성부가 성자에게 권위를 갖듯이 결혼 생활 속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권위를 갖습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지 사회적으로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남편은 남편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질서와 권위의 근거가 됩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한 가정에서 가장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남편이죠. 남편이 가장이고 머리입니다. 이 질서를 여러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런 질서를 따라갈 때 가정이 평안해요. 이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가정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꼭 이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 삼위일체 내의 관계가 결혼 관계의 모형을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통일성과 다양성의 원리는 우리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운데서 무엇을 이룬다?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죠. 저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럼 교회는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보편적 교회는 몇 개예요? 물론 우리 지역교회 말하면 무슨 교회 여러 개 얘기하지만, 이 지역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보편적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우주적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이룬 지체들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리고 여러 인종이 다 섞여 있죠. 그래서 각기 다 다른 재능과 은사가 있고, 다 성격도 다 달라요. 문화적 배경도 달라요. 그러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각 지체들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만들어가지 않은 건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원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들도 이런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 방식처럼 그렇게 서로 그렇게 다양한 가운데서든 일치를 이루어가도록 그런 원리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왔으며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삼위일체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세세하게 살피지 못해요. 자,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리하고 마치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 이 기능들을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 각자가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이성과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친 바를 따라서 우리가 그저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또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교회가, 이제 그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걸어가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